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잘 듣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인 목사님과 통화를 하던 중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숨쉬기인데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더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대답이 나오겠죠. 저도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라는 그 찰나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바로 말하는 것, 대화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숨 쉬는 것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대화, 즉 말하는 것이더군요. 예, 맞네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어디에서나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화는 쉼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 않는 이상 혼자 있을 때도 혼잣말을 많이 하죠. 혼잣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한 같이 있으면 그 자리가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서로 알아가기도 하고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서로가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잘못 알아듦을 통하여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언제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책망할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에 오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갈등이 자주 생기게 되죠.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오늘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종종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잘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해를 하여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죠? 라고 반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아마샤 왕 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마샤 왕이 이제 행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마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아마샤 왕이 듣고 반응한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아마샤 왕에게 이렇게 분노를 하셨냐, 이것인데요.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어제 묵상 말씀인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즉 앞에 이제 기록된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아마샤와 에돔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유다 왕 아마샤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죠. 그래서 아마샤 왕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대로 또한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그 마음대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마시아 왕을 붙잡아 주셨고 또 은혜를 내려 주셔서 승리케 해 주셨죠. 즉 하나님의 큰 은혜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마시아 왕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싹 잊어버리죠. 그리고 방금 읽은 1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전쟁을 이긴 뒤에 에돔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 한켠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그리고 세일 자신의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며 분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에돔 왕이 아마시아 왕이 다른 신들에게 지금 경배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이런 유다 왕 아마시아의 태도에 하나님은 어떠하셨다고 15절 시작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신 이유예요. 즉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 왕에게 진노를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 진노를 하시는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를 내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어떠한 잘못이 있고 어떠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화를 내십니다.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보담아 주기도 하지만 그 다른 방법으로 화를 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분명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혼내시기보다는 먼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마시아 왕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잘못을 분명하게 지금 15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죠. 대화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 아마시아 왕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크셨던 것입니다. 그를 지금 혼냄에 있어서 무조건 혼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 이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유다 왕 아마시아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16절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1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선지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16절 시작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즉 지금 하나님의 말이 온전히 지금 아마시아 왕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전해지고 있을 때에 왕이 그에게 이릅니다. 멈춰라, 그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 권고하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당신이 하는 질타에 관심이 없으니 그만하라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사가 누구였습니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었던 그 모사였습니다. 즉 그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마시아 왕이 말한 그 모사, 즉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우상을 숭배한 뒤에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즉 권면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악으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마샤 왕의 잘못에 대하여 진노하셨지만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대화를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다 왕 아마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를 책망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빠와 같이 잘못 알아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다, 이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의가 앞서서, 또한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우리의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또한 의도적으로 오해함을 통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은 결국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책망을 우리의 의도대로 해석해서도, 듣지 않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더 신중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 사랑의 말씀이 되었든, 또한 책망의 말씀이 되었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신중히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귀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들을 수 있냐, 이것인데요. 25장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25장 2절의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2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2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정직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따라가려고 지금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은 거절하였다. 즉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다. 간단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혹시 뒤의 모습이 안 보였다라면 이 모습을 바꾸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고, 또한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지금 내 행동이 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온전치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즉 머리로는 알지만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다라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이제는 말씀이 삶이 되는 삶, 말씀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들의 귀에 들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실수를 하는 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의 자녀로 부끄럼 없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죄인이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면 내일 똑같은 말씀 가운데 다른 감동을 주시고 어쩌면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죠. 그러니 매일같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자녀로서 고칠 것은 고치며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 주님 곁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씀 가운데서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이 책망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듣기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더욱더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의 보석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많은 감사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감사와 또한 다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